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20절.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20절 먼저 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도 시대를 잘 맞는 선지자들은 참 대우를 잘 받아요. 왕이 믿음이 좋은 시대에 선지자가 되면은,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참 왕한테 대우를 잘 받는지, 왕이 자기 스승처럼 여기고 국가의 스승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준. 그래, 왕이 잘못된 일 있으면 선지자들이 싹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 탁 이야기니까 다윗이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왕이 그렇게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담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는 선지자 할만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폭군을 만나면 선지자들이 참 고생이 많아. 이제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우상 섬기고 그렇게 불의와 부정을 막 행하니 선지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직언을 하니까 듣기가 싫잖아요. 듣기가 싫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막 다 죽여라 그래, 왕들이 죽이라. 그러니 그런 시대 속에서 참 선지자 역할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시대와 불화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고초를 많이 겪으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이라크 나라의 침공을 받는데, 그 바벨론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동안 너희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니.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속히 항복하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니까 가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포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때가 차면, 70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했냐, 우리한테는 다르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큰 바벨론 나라 우리가 다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무슨 소리냐. 그 말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만 참 어찌 보면 재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예레미야 오해를 받아. 너 바벨론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다, 너 바벨론 납잡이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갔지. 얼마나 참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 겪은 고초를 쑥과 담즙에다 비유해. 쑥이 얼마나 써요, 담즙이 얼마나 쓰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디 쓴 고초를 겪었다. 시대 속에서, 시대와 불화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또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쑥과 담즙은 개인적인 고난 의미도 있고, 또 나라가 처한 그런 어려움,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고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내 개인적인 고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면 또 언젠간 다 회복시켜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이여 이 쑥과 담즙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오니
내가 낙심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두 가지 기억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억이 나오고 내 기억이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돼. 낙심이 돼. 그 쑥과 담즙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걸 생각하면 낙심이 돼. 낙심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있고 내 기억이 있어요. 내 기억은 기억하면 낙심만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은 부정적인 일은 아무튼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억에 맡기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괜히 내가 기억하면 낙심이 돼버려.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그걸 생각하고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지, 그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안 돼. 교훈을 얻는다든지 무슨 반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억할 가치가 있지만, 괜히 기억해가지고 낙심될 걸 뭐하러 기억하겠어요. 연말 연시에는 우리 기억도 잘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기억은 그냥 싹 지워버려야 돼요. 낙심될 만한 기억은 싹 지워버릴 건 하나님의 기억에 맡겨.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안 좋은 기억은 그냥 싹 지워. 괜히 생각해봤자 낙심만 될 거 뭐하러 기억하고, 그걸 내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올 한 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섭섭했던 일, 상처받은 일, 시험들 만한 일, 이 모양 저 모양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거들랑,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거들랑, 이 연말 연시에 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싹 지워버려야 그걸 뭐하러 내년까지 갖고 가겠냐고. 컴퓨터도 오래 쓰면요, 필요 없는 파일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잔뜩 쌓여가지고 벌써 컴퓨터 속도가 돌아가는 게 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바탕화면에 막 깔려있는 건요, 그건 정리를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그래, 그게 쌓이게 되면은 느려진단 말이게. 그러니 한 번씩은 싹 정리를 해줘야 돼. 다 삭제, 필요 없는 거 싹 삭제를 해버려야 돼, 삭제를. 그럼 삭제해도 또 이게 휴지통 같아 모여있어, 일정 기간은.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하려면 휴지통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도 휴지통 들어가서 또 다시 복원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휴지통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삭제를 해버려야 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럼 컴퓨터에서 싹 사라져. 그러면 벌써 이제 컴퓨터 돌아가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기억은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걸 다시 휴지통 찾아 들어가서 또 복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싹 지워버려야 돼요.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에만 맡기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기억에 낙심될 만한 거 뭐하러 기억하겠어요. 연말 연시에 참 우리 지울 게 많습니다. 자기 마음 다 돌아보시고 지워버려야 될 게 그냥 잔뜩 쌓여있으면 안 돼요. 그걸 싹 정리해버려야 또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지웠고 잘 지워버려요. 소리 인사 한번 하세요. 지워버리세요. 인사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지워버려야 돼. 자꾸 꺼내고 언제까지 그거 갖고 갈 거겠어. 싹 지워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보면 낙심될 만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21절에서 23절 21, 23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쑥과 담즙 같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니 그걸 기억하면 낙심이 돼버려. 그런데 낙심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눈을 돌려요. 쑥과 담즙 같은 현실만 보고 있으면 낙심되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눈을 돌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무궁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연말연시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 나를 보면 소망 생겨. 여러분 자기 자신 바라보면 소망이 막 생깁니까? 주변에 누구 바라보면 막 소망이 생기던가요? 오히려 또 절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뭘 본들 소망이 막 생기냐고 이게.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요.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지만 특별히 연말연시에는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란 말은 뭐라 했어도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에게 주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해 온 인류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서로 언약 맺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남편과 아내같이. 온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하게 언약 맺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적인 사랑이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내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다고까지 말해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언약 맺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뭐냐? 긍휼이란 말은 어머니 자궁에서 났다 했지.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뱃속에 애기 담고 있는 엄마 본능적인 사랑, 그 태아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사랑. 그것도 위험하면 확 돌아서잖아요. 뭐 몸으로 막을 게 막는 뭐 얼마나 막겠으면. 그래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 얘가 뭘 잘해서 그러겠어요. 뭘 잘못해서 그리. 잘못을 떠나서 그 어머니의 태아를 향한 본능적인 그 사랑.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이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사랑이 해가 떠오르듯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해가 하루도 거른 날이 없어요. 하루도 안 걸르고 태양은 떠오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하루도 안 걸러 1초도 시간을 안 넘겨. 태양이 떠오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태양이 성실하겠어요? 그 태양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도 안 걸고 성실하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태양은 하루도 안 걸려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하루도 안 걸고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몇 번 빠질 뻔 한 적은 있어. 자다가 깨 일어나 보니까 4시 45분이야. 4시 45분. 시계를 막 2개, 3개 맞춰놔도 4시 45분. 깨보니까 4시 45분이야. 그때부터 두 부부는 미친 사람같이 막 미친 사람같이 그냥 달려오는데 바지를 입은지 안 입은지도 몰라. 다행히 와서 보니까 바지는 입었어요. 그래 막 예배 1분 전에 도착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내일은 태양이 떠오른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내일은 태양이 떠올라. 틀림없이 태양이 떠올라.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른다. 아무리 오늘 저녁 캄캄해도 내일은 태양 떠오른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이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또 아침이 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이방 나라의 나라망에 포로 끌려갔어도 이 소망, 하나님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절망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아무리 혹독한 현실에 들어가 그래도 또 태양이 떠오른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막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 막 잡아 죽히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그 벽에서 아무리 먹구름이 자욱해도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역사의 먹구름이 막 몰려왔어요. 2차 대전 역사의 먹구름이 막 나치가 등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핍박하고 다 죽이는데 이 먹구름이 자욱한 중에도 그럼 태양이 없어져 버렸냐? 하나님 없어져 버렸냐? 하나님 우리 버렸냐? 그게 아니에요. 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구름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먹구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또 태양이 떠오른다면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른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클라크 게이블하고 비비안 리가 나와니. 비비안 리는 허리가 이만한 사람이 이만한 사람. 여자인데 허리가 이만해. 그런데 참 보면은 그 영화가 왜 그렇게 화제가 됐냐. 그 전까지는 미국 영화도 여자들을 대부분 연약하게 연약한 막 보호해줘야 되고 막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고 이렇게들 묘사를 많이 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지주 딸인데 남북전쟁에 막 휩쓸려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허리는 이만해 그렇게 약해 보이는 여인이 마지막에 대사를 다 잃어버렸는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른다.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된다. 그것을 번역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 그래가지고 강인한 여성상을 표현해.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가 돼. 세계적인 히트.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의 30도시가 그걸 가져다가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다 함께 차차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소망을 준 희망적인 노래죠. 희망적인 노래. 노래 가사도 좀 그렇게 아무리 유행가라도 좀 그런 가사를 써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거야. 우리가 소망을 가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아무리 내가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있어도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리 고백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연말연시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진멸돼 버리고 없으면 그게 아니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 망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적어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지켜주신 거니까. 내 은혜는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결론 삼아서 24, 26절 다 같이 읽어보고 24, 26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주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을 삼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태양이 떠오를 걸 믿고 그 고난의 쑥과 담즙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나 손 놓고 시간만 가기를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인데 시간이 뭘 해결해 주겠어요? 시간이 뭘 해결해 주겠냐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어떤 분 시간만 가면 어떻게 잘 해결되겠죠? 시간이 뭘 해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시간만 가면 잘 되겠거니 천만의 말씀이. 기다린다.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요. 기도한다는 뜻.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도해야겠지만 이 연말 연시에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걸. 1년 내내 우리 새벽 기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또 특별 작정 얼마나 여러분 연초부터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출근하려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귀한 거예요. 힘드니까 귀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1년 내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려야겠지만은 특별히 연말 연시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질 때 내년도에도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딱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쪼록 송구영신 예배도 많이 오시라 봐요. 송구영신이 많이 빠지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한 해를 딱 마감하고 한 해를 그 딱 경계점이 얼마나 송구영신 예배 얼마나 중요해. 오시면 또 1년 올 1년 내가 붙잡을 말씀 그 말씀 받이 저도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맞춘데 그 말씀 그대로 돼버려. 그대로 그냥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이 더 간수하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내 손 눌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이 손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 1년에 딱 한 번만 안수하잖아. 안수도 자주 안 해. 한 번 그렇게 안수하고 축복할 적에 그 자리에 와서 그 예배 받고 은혜 받고 1년치 은혜를 받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송구경 집에 나오고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안 오시면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응? 돌아가신 경우를 빼고 나와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년 작전 새벽 예배 1년 늘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만 얼마나 귀중한 때인데 그 귀중한 걸 모르고 이 해줬으면 애들도 다 깨워서 와요. 애들 다 깨워서 오고 그냥 와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게 만들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는 얼마나 귀하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시고 아무튼 새해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참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드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